할렐루야. 오늘은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48장은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내용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 성소를 세우라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먼저 좀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단지파에게 가장 북쪽을 주고 차례 땅을 분배하면서 7절 말씀 보시면 유다까지 땅 분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유다 다음에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성전을 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3절부터 보시면 그 나머지 땅이 또 분배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도를 먼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북쪽의 저 단지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기 북쪽의 단지파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땅을 분배하고요. 여기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고 여기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한 땅, 성소를 세우라 하신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또 계속해서 땅 분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성소가 있는 곳이 거의 중앙에 속합니다. 거의 중앙에. 8절 말씀 끝에도 보시면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위아래의 중앙이기도 하고 좌우로 봤을 때도 중앙이기도 한 가장 중심에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처음 성막을 세웠을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요. 그 중심에 바로 성막을 위치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이 항상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막을 항상 그 중심에 세우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삶.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일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가 되는 걸 싫어하세요. 내가 세상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내가 내 일을 먼저 하고 세상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가장 최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항상 최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사랑한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한다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이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하는 사람. 눈만 뜨면 돈 생각하고 눈만 뜨면 성공 생각하고 눈만 뜨면 자식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환경의 문제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두 번째죠. 예배하는 일이 두 번째.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은 항상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일 때문에 항상 바쁜 사람. 세상에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항상 바빠서 하나님이 늘 뒤로 밀리는 사람. 그런 분들은요, 항상 기도 말씀이 없죠. 큐티도 당연히 못하죠. 예배도 지각하거나 빠지거나 그럴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항상 말하는 핑계가 뭐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너무 힘들다. 세상의 일이 먼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이 자꾸만 뒤로 밀리다 보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우선입니다. 말씀 묵상이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하나님은 우리가 앉으나 서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늘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35절로 가볼게요. 35절로 가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과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나 여호와 삼마나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전을 주신 겁니다. 모세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를 지어서 거기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너희 12절 보세요.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거니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기뻐하듯이 예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고 찾아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늘 그러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고 싶고 복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시죠?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좋기는 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좋은 분이고 복 주시는 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일한 사랑이 되고 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행복하고 더욱 기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